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성화의 첫 번째 원리로서 여김과 드림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 속성분의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칭의는 바깥 외부의 변화다. 그러니까 법정적 선언이죠. 근데 법정적 선언을 해버리면 너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선언을 받았지만 선언 후에 다시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죄인이죠. 저 믿을 때는 선언을 해줘. 그렇지만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안 밖에 있으면 더러운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죄인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은 한 번 칭의를 받으면 계속 의인이라고 생각해. 의인하고 죄를 안 짓습니까? 의인이어도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누가 지옥에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지옥에 가는지 알아야 돼요. 49절로 50절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47절부터 5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잖아요. 그러나 못된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됐지만 의인이 됐어도 다시 죄를 지으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의인이 영원한 의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의인 갖고 들으는 게 천국 들어간 게 아닌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계속 남아있어야 돼요. 지워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 예수의 말씀을 찢어버리려고 그래.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모세도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 알고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잖아. 지워진 줄 모세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안 지워진다 하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으라고 준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나중에 지워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지. 어제 잘했다고 어제 잘했다 오늘 잘해요? 인간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자기 자랑이 하늘을 찌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제 것을 계속 유효하다고 그래. 자신의 삶은 지금 부패한 본성이 안에가 가득 있잖아요. 죄된 본성이 가득 있잖아요. 죄된 본성이 원죄인데 이것이 결국에 뱀들과 귀신들이잖아. 이것들이 가득 있잖아. 이것들이 가득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기록된 생명책에서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서는 최소한 지은 죄는 회개라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잖아요. 잘못했으면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한 놈이 사과도 안 하고 당연히 응당 들어갈 것처럼 너는 이 집의 주인이다 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인이 결국에 악인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없다. 여기 나왔잖아.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도 던져 넣는다. 요한계시 22장 15절에는 성 밖에도 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성은 세루살렘 성 아니에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세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 성만 천국이에요. 그 성 밖에 엄청난 땅이 많고 그 아래는 이 불타는 불못인데 여기 다 지옥인 거죠. 이쪽에.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주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칭의인이라고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칭의인을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하는 것이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 있는 그 우리의 제목을 주님이 없애버리고 지워버리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면은 점점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뿐만 아니라 요한시 1장 9절에 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결국에 귀신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서부터.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명하게 로마서를 쓸 때 알았느냐? 몰랐어요. 로마 쓸 때는 아직 계시가 그 정도 조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법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썼지만 정확히 구체적인 내용이 쓰지를 못했어. 그래서 로마서는 아무리 읽어도 귀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영적 싸움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때는 아직 이 계시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구원의 완전한 지침서로 안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서 맨날 예수님 그 설교할 때 사도 바울만 얘기해. 저는 설교 들어보세요. 예수님 얘기한다고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야.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한계가 있어요. 예, 뒤로 가야 돼. 이 옥중서신에 들어가서 디모데 전후서 들어가야 비로소 계시가 완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걸 읽어야 돼.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비로소 계시가 오늘도,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쓸 무렵에 디모데 전 옥중서신을 쓸 그런 그 옥중서신 후에 디모데 전후서를 쓸 사이에 히브리서가 쓰이거든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많이 읽어봐야 돼. 바울이 쓴 거예요. 그 많이 읽어보면은 구원에도 탈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5번의 경고에 대해서 히브리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 거 5번의 경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하며, 오늘 그러나 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저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항상 오늘 섰다 하면 내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그러듯이 항상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뭐냐면 내 속에 지금 귀신과 뱀들이 바글바글 내 육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혼이 이 육체와 결탁되어 가지고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가버렸어. 육체의 열매를 맺었어.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하지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5장이에요. 계속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었어. 15가지 육체의 열매를 계속 맺고 살아.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잖아. 최소한 고린도전서는,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했는데, 그때는 계시가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 말만 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간주하라. 로기조마이. 간주하라. 계산하라.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드리고 너희 지체를 드리라고 그래. 자,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 먼저는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여기라. 그 뭐예요? 여기 옛사람이 먼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여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자, 드리라는 거예요. 자, 13절 이해를 위해서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드리라는 건 두 가지예요.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말이 있고 너희 지체를 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자아요. 자아, 혼. 너희 자신, 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혼은 옛사람의 나의 혼이야. 새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이 들어와서 영 속에 생명이 들어온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면 아직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는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은 자꾸 어디요? 죄하고 이미 결탁되어서, 육체하고 결탁되어서 계속 죄를 지어. 그래서 이쪽에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 혼 자체를, 그 혼은 옛사람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해. 이 혼은 계속 육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믿어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진짜 따라갔고, 이 지체를, 너희 혼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몸을 각자 해부하면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은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로 돼 있어. 이런 거 돼 있어. 이런 것들을 다 또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김과 드림의 법칙이 결국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준비가 될 수가 있고 고귀한 신분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자신 혼을 이제 어떤 그 죽음에 넘겨야 되는데 옛사람도 넘겨야 되죠. 먼저 옛사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라며. 죄의 몸이라잖아요. 죄를 인격화시키면은 사단, 마귀, 귀신들이야. 이것들이 이 속이 가득 이 몸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의 몸이 죽게 만들어. 그래서 죄의 유혹이 귀신들이 그를 유혹하지 못하라고 만들려면 날마다 자기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럼 못 박아서 죽음에 넘겨야 돼. 그래서 이건 날마다 해야 될 일이에요.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갈라디 2장 20절이죠.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거의 같은 시절에 쓰였어요. 그래서 거의 똑같은 사상이야.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잘 안 되면은 실행으로 침을 꼴딱 삼켜봐라.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해봐라. 아니면 죄의 현장,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벗어나라. 빨리 그 현장을 벗어나라.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얘기해. 그것도 안 되면 물을 한 컵씩 마시세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뭘 마셔요? 냉수 한 컵 먹고 속을 차려야 돼. 물 한 컵을 마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피상적인 방법이지 속에 있는 근원의 씨를 뽑아야지. 죄의 씨를, 귀신을 뽑아야지. 이 뱀들을 보내야 돼. 회개를 해서 이걸 보내지 않는 한 일시적인 임시 방편이죠. 치마만 꼴깍 삼키는 거예요. 이건 임시 방편. 그러나 그런 방법도 도움은 돼요. 해보니까. 제가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짓기를 좋아하는 옛사람, 죄하고 결탁된 옛사람은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죽는 걸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몸도 같이 못 박혔다고 여기는 거죠. 여기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간주하는 게. 나는 죽었다고 간주하는 거죠. 실제는 안 죽었지만 간주하는 거죠. 간주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계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이런 것처럼 높아졌다고 한다면 너희 회개에서 예수의 피로 네 속에 있는 귀신들과 뱀들을 쫓아내면 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계시가 오지 않는 단계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계시를 갖고 설명하려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겨야 돼. 여기라 간주하라. 그렇게 계산하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고 간주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또한 이렇게 실행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실행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 하나 있으니 세례야, 세례. 세례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고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눈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기도 체험을 해보고 남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례의식이에요.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례란 게 뭔가 봤더니 너희 옛사람이 죽었다, 죄사함을 받는 의식으로만 알았는데 세례에 5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은 거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다.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 안에 사는 거다 라고 확인해 주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절차였죠.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만든 장치예요. 세례 받아야 돼서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가급적 받아야죠. 안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고 곧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결혼식 안 올린다고 해서 부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식을 정상으로 올리는 게 좋겠죠. 그렇듯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을 주님께서도 먼저 세례를 사람에게 주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그래서 체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진리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어요. 자, 18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세례를 베풀라 하잖아요. 이 세례를 베풀라는 말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냐? 예수님도 십자가에 먼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세례의 예표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리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세례의 의식하고 똑같은 거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전반부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과 같이 너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산 것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우리는 그렇구나. 날마다 우리는 이거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옛사람의 핵심은 사실은 뭐냐면 혼이요. 혼이에요. 옛사람은 혼이에요. 그래서 그 혼이 핵심인데 그 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다시 로마서 6장 13절. 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여기 지체는 몸이에요. 몸. 이 몸이라는 거하고 육체라는 게 있거든요. 육체가 있고 몸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육신이라도 번역을 하지만 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종의 중립 상태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육체를 몸이라고 하는데 몸이라는 것은 뜻은 여러 지체들의 연합을 몸이라고 하고 육신이라고 할 때는 죄된 본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육신이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쓸 때 약간 달리 써요. 그러나 똑같은 의미야. 몸과 육체는 똑같은 건데 여러 지체들의 연합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읽어보면은 모든 지체들이 몸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지체들의 연합을 몸이라고 보는 게 서로 지체들의 연합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거, 지체들을 다 이렇게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을 다 이렇게 드리라는 그런 의미고, 육신이라는 것은 죄된 본성이 거주하는 고깃덩어리를 지칭할 때는 육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꼭 그렇게 구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구별할 때가 나와요. 자, 보세요. 먼저는 몸은 지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몸은 지체라고. 자, 그래서 이 13절을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지체를. 그건 12절 보니까 너희 죽을 몸이잖아요. 몸도 어차피 죽을 몸이요. 몸도 육체니까 죽을 몸이지만 이 몸이 지체로 표현이 되는데, 육신으로 표현될 때는 그것이 죄에게 결탁되어 있어서 죄가 그를 지배하는 어떤, 그래서 원래 육신은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몸을 욕구가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아. 몸은 여러 지체들의 연합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고, 육신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이. 그 본능은 첫째, 식욕. 육체를 가지는 식욕, 먹고자 하는 욕구. 두 번째, 성령.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욕구죠. 성령. 그 다음에 소유욕. 눈에 보이는 것은 갖고자 하는 욕구. 이것은 긍정적으로 풀면 아주 좋아요. 육신에 먹어야 되시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잖아. 그 다음에 이 성욕,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소유욕, 천국을 소유하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육신의 것만 만족하고 살 거야, 집만?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에 우리의 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좋은 건데, 이것이 귀신이 들어와 버렸어. 육체를 선악과를 따먹는 데 써버렸잖아. 그래서 뱀들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버린 바람에 식욕은 과다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 먹는 재미로, 먹거리로. 이건 지금 과다하게 나간 거지. 그 다음에 성욕이 지나쳐서 남의 아내까지 넘봐 가늠이야. 가정을 파괴하는 거야. 나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욕. 이 소유욕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잖아. 이 권력욕이, 소유욕이 넘어가면 권력욕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과시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요, 눈으로 이것이 볼 때 이게 소유욕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에 육체의 욕구인데, 육체의 욕구는 뱀들이 들어오면 더 강렬해져 버렸어. 지금 더 강렬해져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엄청 많은 소유, 많은 건물을 가졌다 할지, 아니면 지도자가 되어서 뭐 권력을 누리는 것이 재미로 사는 거예요. 남자들 성욕으로 사는 거예요. 식욕으로 사는 거예요. 제일 적은 사람은. 그래서 서민적인, 근데 식욕이야, 식욕. 먹는 재미로 살아. 이거 재미없으면 무슨 인생이 재미냐 그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옛사람이지, 그게. 육체의 본성에다가 귀신들이 합쳐진 욕망을 따라가는 옛사람. 그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육체를 따라가고자 하는 나 자신은 자아야, 자아. 이것을 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의 자신 혼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너희 지체를, 몸들의 연합친 지체를 또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육체를 가지고 주의를 하잖아요. 누가 청소할 건데, 뭘로 청소할 건데? 육체가 이 죄된 본성이 있다고 그래서 식욕, 성욕, 소욕이 너무 가득 찼다고, 뱀이 들었다고 해서 육체를 안 쓸 거예요? 뭘로 우리가 섬기는 건데? 음식은 뭘 손으로 만들고, 청소는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찬송도 입으로 하는 것이고, 다 우리의 지체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돼. 혼이 먼저 변화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고, 이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부분만 남아있다고 자꾸 간주를 해야 돼. 응? 죄에게 내 자신을 드릴 것은 이제 남아있잖아. 죽었으니까. 우리는 살아서 주님께 내 자신을 지칠
지체를 드릴 그 시간과 달란트와 은사만 남았다. 내 미래는 이것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초기에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자,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몸이죠. 너희 지체들의 연합이니까 원래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몸이라고 번역해야 돼.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 들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는 단수로서 죄된 본성으로서 귀신들과 뱀들입니다.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자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옛사람 죽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하나님께 자꾸 내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자꾸 드리고,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들로, 무기들로 하나님께 자꾸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성화라는 것을 성경의 전체에 있는 나음으로 표현하면은 영의 성화, 혼의 성화, 육의 성화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성화는 이미 들어오신 생명 성령인데 그 성령께 자기 자신을 내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혼의 성화. 혼은 옛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건 십자가에 만나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것을 막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혼. 그 다음에 육체 속에는 과다한 지금 욕망이 가득 차 있잖아. 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해요? 그걸 빼야만이 우리의 지체들이 주님 나라를 세워갈 재료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하는데 내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랑하는 욕구는 귀신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어디 헌물하고 한 것들은요, 계산이 안 돼 버려요. 자기 혈기 분노로 막 열심히 칭찬 들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일해봤자 천국의 상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드린다. 예전에 이랬어요.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뱀들과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을 모를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으니까 내 몸을,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혼의 죽음은 생각지도 못하고 내 지체를 들여서 주님께서 봉사하자, 내 물질을 주님께 헌금으로 심자, 11조를 드리자, 헌금으로 심자, 교회를 봉사하고 더 나간 사람은 영혼을 전도하자, 막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켜야 하는. 근데 속에는 아주 더러운 부패 본성이 가득 있어. 그러다 전도하다가 화나면 2년이나 그러고 가버려. 왜? 속에 그 진짜를 지금 아직 터치도 안 한 거예요. 물론 그 어떤 것이 맨날 자기의 자랑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봉사한 건 아니겠죠. 헌금도 진짜 순수해서 감사함을 드린 것도 있겠죠. 그것은 재료가 돼. 그건 어떤 건 시기 질투심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저것보다 내가 더 목사님께 사랑받아야 되는데 생각하는 가운데 시기 질투심으로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한테 잘 보이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나한테 잘 보이지 마세요. 주님께 항상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아세요? 근데 보통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시기 질투심으로, 자기 자랑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란 말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어떻게 봉사했든 간에 그 봉사가 다 천국의 상급이 될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의의 무기로라는 단서가 있잖아. 그래도 여기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먼저 혼이 먼저 굴복을 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 드리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이 이 지체를 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걸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 자기 자신 자아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과 결탁된 걸 죽이고, 나는 이제 자아는 주님께 드릴 것밖에 없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일밖에 없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거죠. 여기요. 자, 그래서 16절입니다. 자, 16절. 자,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자아를 혼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너희 자신을 아직도 종으로 내주는데 죄에게 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혼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이 어쩌면은 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결론적으로는 귀신을 뽑아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의 병기로만 나를 드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아가 뭐냐? 요거 부분에 조금 더 말씀하고 마칠게요. 오늘은요. 자, 자아가 뭐냐? 자, 누가복음 9장을 열어봐요. 자기 자신 혼이 뭐냐? 혼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 혼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려면 제가 설교했던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동탄 명성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쫙 주제별 강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30강짜리가 있어요. 여기에 영혼 육에 관한 구원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해놨어. 이걸 딱 보시고요. 간단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4절이 혼이 나와요. 혼. 푸시케라는 겁니다. 혼이 나와요. 자, 23절, 24절, 25절 세 구절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하고요? 자기 해아우트 제기대명사죠. 힘셀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언제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 누구든지 제 목숨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아까 혼을 잃으면 하고 자기를 똑같은 거잖아요. 그 자기 자신이 곧 혼이다.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 자아가 바로 혼이구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결국 뭐다? 혼이다. 이 혼이 목숨이다. 이것이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그랬어요. 그 혼의 부인의 첫 번째는 생각의 부인이에요.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생각하는 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자유의지, 네 의지, 네 의지가 지금 하나님께 돌리는 건지 육체에 돌리는 건지 생각해서 육체를 향하여 네가 가는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의지가. 감정, 네 감정, 성질, 분노 이것도 지금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이 주는 거잖아. 어떤 것은 물론 의의 분노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 그랬어요. 뭔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벌써요 생각이 혼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생각의 죽음.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해. 그 사람을 일컬어서 교만하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게 맞습니다. 그 교만하다고 그래. 우리는 성경 말씀에 굴복을 해야 돼. 근데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옳지 않습니까? 이게 옳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거죠. 자기의 혼을 아주 강조하는, 자기 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한 사람은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그래요.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태도예요. 이것은 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옳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직 혼이 안 죽은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면은요 안 들어.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갖고 가. 쭉 갖고 가는 거. 버리지 않는 거죠. 물론 목사님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하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려줘도 성경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지 않아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 예수님이 신앙 고백 후에 주여 죽지 마옵소서. 죽는다 하니까 바로 주여 죽지 마옵소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 자기 생각은 절대 죽으면 안 되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노래해야 자기 한 잔 해먹을 텐데 죽어버린다 하니까 절대 죽지 마옵소서 그러잖아.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건데 자기는 왕노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치맛바람인 살로메 이모를 통해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정의정 자의정, 자의정 우의정이죠.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편에 좌편에 앉게 달라. 바람을 일으켰잖아. 치맛바람을 엄마를 데려다가. 그게 제자들이 싸웠다잖아. 네만 할 수 있냐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을 잘 안다는 핑계로 자기가 목사님을 이용해 먹으려 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 혼을 내려놔야 돼.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아직 혼이 죄된 본성에서 노연하지 않는 모든 지체를 드리는 것은 계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천국 집 재료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수고해봤자 헛짓을 한다는 거죠. 시기 질투심으로 열심히 봉사했자 뭐해? 시기 질투의 영이 일한 거지. 자기 자랑욕으로 하면 뭐예요? 그것이 사탄 일이요. 근데 몰라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저는 이것을 얻으려고요 10년 이상을 훈련해 봤어. 내가 요 정확한 이 내용들을 다 깨달으려고.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7장, 난 로마서 7장에 나중에 로마서 1장 너무 재밌어요.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뱀과 귀신이 가지고 있잖아.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않은 악은 행해. 왜? 귀신과 뱀들이 가득 있잖아. 여기서는 설명을 않지만 그래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왜?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인 이 뱀들과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아직 그 영적 계시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은 혼이라도 죽임에 넘겨야 된다. 그래서 죄된 본성을 따라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라 맨날. 그리고 너희 자신의 영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늘 귀를 기울여라. 이거 로마 7장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다. 네가 생명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로마서에서는 귀신과 뱀들을 제거한다는 영적 전투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너는 죄에 드릴 너의 지체는 없다. 의에게 드릴 지체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천국집을 장만할 수 있는 요 부분만 남아있는 것으로 너는 인정을 하고, 날마다 성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속에서 영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늘 따라가라, 늘 따라가라. 그래야만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도 네 속에 아직 귀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도 성질이 나서 바울처럼 성질 내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기까지 계시를 로마서에 써놓은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만 갖고 모든 걸 풀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한둘이가 아니야. 왜?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이 혼의 부인에 대해서도 잘 몰라.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거, 옛사람을 죽음에 넘긴다는 게 뭔지 잘 몰라. 그러니 우선 뭐 할 때 강대사가 해놓으면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 시기 질투를 한지는 서로 간에 묵과를 하는 거죠. 너도 하나님 했다고 하고 나도 이렇게 있으면 좋으니까, 뭔가 있으면 좋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묵과하는 거지 이렇게. 잘했다. 그러나 그것이 시기 질투심에 하고 있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이래서 교회에서 이 정도 내가 힘을 발휘한 사람이라고 하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헛된 거요. 헛된 것이야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 헛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음에 던기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것들은 헛된 거예요. 계산이 안 돼. 그래서요, 마지막입니다. 저희 교회 와서 저한테 사역을 받을 진단을 해줘요. 천국집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진단을 해줘. 1층인가 2층인가, 땅은 몇 평에다가 몇 평의 건물을 올리고 있는가, 분수대는 몇 개가 있고 나무는 몇 개가 있는가. 새하고 물고기도 알려주면 좋겠지만 너무 복잡해서 그렇게는 안 알려주지만 알려줘.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사역할 때는 회개를 별로 안 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진단해 줬어요. 지금은 500번, 1000번 한 사람이 와요. 500번, 1000번 한 사람들은 벌써 집이요. 1층 집. 대부분 1층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20번 할 때 올 때는요, 천국집이 거의 없었어요. 꽃밭이었어요. 와, 회개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회개 기도를 만나서 내가 죄인 된 본성의 그 귀신과 뱀들을 빼낸 작업이 얼마나 중요했었는가. 깜짝 놀래. 와,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를 만난 거예요. 회개 기도문을 만난 거예요. 이 회개 기도문을 통하여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하늘에서 행위책에서 지워가면서 내 속의 귀신을 빼나가서 결국에 내 몸을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천국집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가 천국 복음인 거예요. 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깨어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회개를 해. 그래서 지금, 그리고 기꺼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헌금을 해주더라고. 어떤 분 1억도 보내왔어요. 네, 내가 일평생에 돈 벌어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가르쳐주는, 당신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렇지만 당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쓰실 걸 나는 믿어요.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과 당신이 말하는 모습과 당신의 생각 자체가 당신을 그때 꼬부쳐주지 아니하고 순수함 자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할 것을 믿어요. 그리고 헌금을 보내온다니까. 그래서 지금 성전도 산 것이고 성전 땅도 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내가 봉사할 수 없으면 물질로 봉사할 수 있잖아. 없으면 기도라도 시간이라도 낼 수 있잖아. 네, 네. 청소라도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야. 도와 돈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은사로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이 모임 시간에 제가 찬양이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러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지체의 행위들이 하늘나라의 상으로 계산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얻으면 그 자체로 그냥 구원받았다고, 때로는 자기 자랑하려고 헌금도 많이 내고 자기 자랑하려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또 교회에서는 그걸 자랑이라고 여겨주고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니 아무런 계산되지 않을 것을 서로 간에 인정하고 묵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이 가득한 교회는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인데 몰랐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서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자기 자랑, 교만, 음란, 혈기, 분노 빨리 제거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